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드로아라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 일은 강론하는 거였습니다. 즉 설교하는 거, 성도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본문 시작인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란 일요일 곧 주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월요일에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 바울은 온 힘을 다해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한 장소는 한 성도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등불을 많이 켜둔 윗다락이 있었고 거기에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드로아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이 집이 3층까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 집은 매우 큰 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저택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이 컸다 하더라도 공간에 비하여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유두고는 하는 수 없이 창가에 걸터 앉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집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하여 유두고는 창문 가까이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은 이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가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를 한 탓에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깊이 졸고만 유두고는 그만 3층 창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사람들이 일으켰을 때는 안타깝게도 유두고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유두고가 창가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집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기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바울의 말은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두고가 죽은 게 맞으나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떡을 떼어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바울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나 앗소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밤 늦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 다락방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그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더니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가 그만큼 지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이 졸고 창가에서 떨어져 죽을 만큼 바울의 말솜씨가 그리도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말솜씨가 부족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말솜씨가 약하다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의 언변이 뛰어나지 않음을 시인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나 바울의 말솜씨가 부족하고 바울의 설교가 지루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초점은 성령과 교회에 맞춰져 있지 어느 개인의 약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 개인이 말을 잘하느냐, 말을 잘 못하느냐, 이것은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본문은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초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감히 유두고처럼 꾸벅꾸벅 졸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서 살펴본 잘못된 해석처럼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과도 무관하고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듣기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뜬금없고 생뚱맞은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늘의 사건을 사도행전에 그냥 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유두고 이야기를 보시면서 생각나는 성경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유두고 이야기와 닮은 성경의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 조용하신 것을 보니 이쯤에서 제가 정답을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더니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렸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또한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렸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는 문을 닫으니 2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신 성령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끝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곧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며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따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자신의 삶의 최고 관심사로 두며 주님의 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 살리는 사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본분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꼭 사람의 육체를,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사 선생님이어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곧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 오늘 세 번째로 전도대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대원들이 간식이랑 전도지를 챙겨 문흥동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굴다리 밑에서 어느 분께 간식이랑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간식이랑 전도지를 받으시면서 이 시간에 전도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아마도 그 성도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요일 오전 시간에 전도 활동을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교회는 평일 오전 이 자신의 이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전도를 하니까 이 성도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 안에 고여있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교회의 본분입니다. 만일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죽은 교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도대 활동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도대에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각자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함으로 성도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린 성도를 위로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부지런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더불어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강론, 곧 설교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2번 기록되었다면 본문 앞에서는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하였다는 표현이 똑같이 2번,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초반부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어떤 소요가, 어떤 소동이 그친 후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이란 사도행전 19장에 소개된 에베소 소동을 가리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던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절 말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라는 여신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라는 우상을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에베소로 온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데메드리오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울로 인하여 그의 생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분노는 우상을 만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야외 극장에 모여 그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신이여 라고 외쳐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바울을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로 향하기 전 에베소에 그도로 머무는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 권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면 흥분해 있는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더 심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급기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자칫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해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보내야 했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간 도착지인 이 수리아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수리아에 가면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배 위에서 바울을 바다에 던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바울은 배로 가는 방법을 포기하고 시간은 더 걸리지만 마게도냐를 거쳐 걸어서 수리아에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보로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이기에 그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알뜰히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는 일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여 그들로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일 역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라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안 성도들에게 관심을 적게 두는 우를 범하고는 맙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예배드리기를 관둔 성도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와 삶의 희망을 잃은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자꾸 의심하는 성도님,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운영하는 시설에 구역원들 몰래 기웃기웃하는 성도님 등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님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권면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교육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조언하고 충고하면 상대방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받고 위로받기보다는 더욱 낙심하게 되고 더욱 깊은 시험에 빠지며 교회와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권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한 방식도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기초하여 권면하고 편지를 썼더니 성도와 교회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서 성도가 벗어나고 여러 파당을 짓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생활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성도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힘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드로아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유두고 사망 사건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보려고 하는 드로아 성도들과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초신자들의 마음과 믿음이 하마터면 꺾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말씀 사경회를 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성도님이 갑자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고 성도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이 부여되기는커녕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냄으로 상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화문을 떼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단지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살리는 능력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바울을 사용하시어 복음으로 전인적인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악법과 불법을 제정하며 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종교다운주의, 종교혼합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교회 안팎으로 여러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인적인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능제일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